님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망이 하나 둘씩 쌓이다가 결정적인 실망이 닥치게 되면 그만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한 대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실망스러운 하나님이었고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만 계신다는 걸 알지만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치 않게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실망할 때는 그래도 애써 모른 척하고 이제 외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또 의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고민이 문득 떠오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좀 있으신 걸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느라고 나한테는 너무 바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실망스러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는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스러워져 가는 일이 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바람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실망합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은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버린다라는 말에 이 성경에 난하주 가로하고 1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다 나 때문에 스캔들 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게 스칸달리죠. 스캔들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평생을 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다녔지만 이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주저앉을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끈하는 거죠. 가장 먼저 제일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에도 보면 두 개의 난하주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나와 있는데 자, 버린다라는 말에 밑에 보면 실족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다고 돌아서고 삐지고 그럴 때 저는 절대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고 싶고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 다 실망했다고 할 때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십자가라는 것이 순식간에 제자들 앞에 주어질 때, 닥치기 시작할 때 거대한 실망이라는 먹구름을 피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저는 절대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린다고 하고 실망한다고 해도 절대 저는 실망 안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너가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관계를 부인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발끈하죠.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저는 절대 실망하고 낙담하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한 이 죽는다라는 건 무슨 죽음을 얘기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이 헬라어 원어에 이 가정법인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쓸 때 대에라고 한 이 가정법은 비교적 먼 거리의 상황을 가정하는 상당히 드문 가정법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죽는데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상당히 먼 미래 후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뭘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국을 세울 때 그분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 로마 군병이 위협을 한다든지 협박을 할 때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정치적인 야망을 감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스승이 지실 십자가 앞에 크게 실망하여 결국은 아무리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다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제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충격파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모든 희망을 다 걸었는데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과연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주변에 싸바싸바를 잘하고 겉모술수를 잘 동원해서 나름대로 잘 나가요. 근데 오히려 나는 양심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과연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실망이 막 다가올 때 언제 실망하느냐?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망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분은 잠잠히 조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 군병 가운데 붙잡혀서 갈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가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반응은 뭐냐? 침묵과 잠잠함이었어요. 그때 좀 이게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초신자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감동도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나의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있으면 곧바로 응답되고 역사해 주시면 내 믿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초신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바로바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더뎌지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갈수록 멀어지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잘만 해결된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멈출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봐. 그런데 짜잔 보여지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사람 있으면 벼락으로 한번 치시라고 그래봐. 근데 바로 벼락이 와가지고 220V 막 감전돼가지고 쓰러져서 기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교활하고 악랄한 인간들, 한 대 가서 쥐어 박아주고 싶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하나님이 번개로 내려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내려치시면 좋겠어요. 마른 하늘에도 날벼락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 자기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신앙입니다. 구약에 보면 자기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약속한 말씀들이 쭉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적을 보내사 너를 치고 섬기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 하나님, 저 하나님 안 섬길래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그랬을까요? 아이,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른다면 뭐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후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니까 그렇게 할게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삽니다. 사사시대를 다 풍미하고 다 살고 나서 끝에 가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 우상신상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 백성들이 아주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요, 먹을 것이 없고 빼앗기고요, 미디안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그 성경에는 사사기에는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맘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니까 말씀 떠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혼내주시면 좋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찔려서,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만 좀 혼내주세요. 그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악바치고 나쁜 사람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욱 하는데 벼락이 푹 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명확하게 전달됐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탁탁탁 가는 데까지 가고 구름 기둥 멈추면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미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엄이 있든지 그분의 입에서 발하는 소리가 막 우레소리와 같이 있고 천둥소리와 같으니까 그 밑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 음성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모세요, 우리는 이 음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당신이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감당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십계명을 받으러, 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올라갔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처럼 명확하게 들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숙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인도가 정확해질수록 딜레마에 빠지는데, 어떤 딜레마냐? 불평불만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광야에 물이 안 나냐? 왜 만나가 맛이 없냐? 왜 여기까지밖에 안 가냐? 오늘은 행군이 너무 길다.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만 명확하면 가겠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서 가라고 하시면 많은 경우 주저합니다. 이런 면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좁아지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여지가 좁아집니다. 대신 모든 문제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불순종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결국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계속 불순종으로 일관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수록 불순종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과연 숨어 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불기둥, 구름기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런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직접 계명을 줄게,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불러들이셨죠. 그냥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우르르 번쩍하면서 막 계명이 하나님이 막 써서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금덩어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 신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기적과 역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끌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적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이 주는 혜택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자기 중심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했던 모든 것을 다 100% 전부 다 응답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등등했던 솔로몬 왕도 이방을, 우상신을 섬기면서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 유명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 번째 비극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 억울하거든요. 배 아프거든요. 두 번째 비극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그것이 비극의 첫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치 않는 길을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했던 길은 기적, 치유, 축사,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됐어요. 생생한 임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성숙하고 바뀌었느냐?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생각, 정치적 야망은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어마어마하게 실망해서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과 침묵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길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을 낳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체험했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맞습니다만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평생 가도록 잊혀지지 않는 나의 변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기적과 임재의 자리보다는 가장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십자가가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생명과 변화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이야말로 정말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아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길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실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온몸으로 경험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구해주시지 않으세요. 온 세상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다 씌우고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퍼부으세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실망과 아픔과 외면이 시작되는 이 길을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망과 나의 버려짐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과 의를 이룰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건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내가 살아난 후에,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와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바라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십자가 가운데서도 부활까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딥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장소,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실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가느냐?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첫사랑 시작된 곳에서 다시 무너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내 머릿속으로 제안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더구나 주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들은 많은 경우, 또 주님께 실망하는 경우는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상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적이에요. 옛날에 한 물지게꾼이 있었습니다. 물을 메고 다니는. 이 물지게꾼은 양쪽에 이 물동이를 하나씩 달고 물을 나르는데 그 중 하나가 금이가 있었어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주인의 집까지 먼 길을 걸어오는데 성한 물동이는 언제나 물이 가득 차고 하나도 새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간 물동이는 쫄쫄쫄쫄 새기 시작해서 집까지 오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금간 물동이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능력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자책했어요. 아마 거울이라도 있었으면 맨날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생겼니? 이랬을 거예요. 쫙 찢어진 이 틈을 막 이렇게 막 붙이려고도 하고. 요즘 거울 보고 그러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물동이가 이 물지게꾼한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물어봐요. 물지게꾼이. 왜 그러냐? 아, 제가 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금이 가서 자꾸 물이 새서 이 물을 낭비하게 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내게 있는 이 흠 때문에 당신이 고되게 일하면서도 수고한 열매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이 물지게꾼이 물동이를 향해서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주인님 집으로 돌아갈 때 길가에 핀 예쁜 꽃들을 한번 잘 감상해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말대로 길가를 보니까 꽃이 예쁘게 폈어요. 꽃들을 보면서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자기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해도 안 된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포기한 거죠. 물동이는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지게꾼이 물동이한테 말합니다. 야, 그런데 너 혹시 네가 봤던 꽃 반대편에는 꽃이 피지 않고 네가 바라보는 쪽만 꽃이 핀 거를 혹시 눈치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 물동이에서 난 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흠을 활용한 거야. 네 쪽에 난 길가에 일부러 그쪽만 꽃씨를 심은 거야. 그래서 우물가에 돌아올 때마다 네 틈에 난 걸 통해서 계속해서 꽃씨한테 물을 줬어. 그 덕분에 꽃이 잘 자라고 2년 동안 우리 주인님의 식탁에 예쁜 꽃을 꺾어서 날마다 주인님의 식탁과 집을 꾸밀 수 있었단다. 내가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면 주인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꽃으로 꾸미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물동이는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흠이 난 물동이는 자기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서 자신을 향한 주인의 큰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성한 물동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불행해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제한된 목표, 제한된 반경, 내가 비교하는 그 제한된 대상 안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아상과 평가와 모든 걸 싸잡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행해하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주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세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 번역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야.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이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까지, 깊은 신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